11월 7일 목요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유산들을 이제 편지로 물려주면서 무언가 하나가 크게 염려됐던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변질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가를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5절까지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떠나고 결국은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타락하냐? 실제로는 이 신앙이라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응답도 받고 뭐도 하고 신앙이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도 있고 응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익숙해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예배 은혜 받지만 예배고 교제도 교제고 뻔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파악되고 뻔해지면 그때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 상대방의 겉에 드러나는 행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수련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오래 있으면 기도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거기서 다양한 재미들을 찾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지 않으니까 주로 여러 가지로 재미거리를 찾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재미거리를 찾으면서 미혹되고 넘어지느냐?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보면서 또 자기 신앙의 어떤 행위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얼마나 이 경건하냐 아니냐, 여기 보니까 나는 결혼도 안 한다, 나는 이런 음식도 안 먹는다, 나는 성경에 돼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돼지 안 먹는다, 니네들은 먹지, 순대 먹지, 선제작국 먹지, 니네들은 정말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새벽지단 쌌는데 니네들은 못 쌌지, 그러니까 니네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11조 냈는데 니네들은 안 하지, 니네들은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이 변질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질구레한 것들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지금 신앙생활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있는지, 아니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 행동, 교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주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이 변질될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또는 자질구레하는 것들에 집중할 때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에 우리의 삶과 방향을 계속 맞추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기보다는 흔들리고 치우치고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전통된 교회들을 좀 이렇게 섬겼잖아요. 한 40, 50년 된 교회. 이 전통교회, 오랫동안 있는 교회들은 참 처음엔 역동적이에요. 이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니 많이, 목회자가 와이셔츠를 무슨 색깔을 입어야 하느니,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자꾸 이것들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재밌어서 그래요. 기존에 그것들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통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저도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몰아가야 돼요. 거기에 자꾸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을 모아야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정말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고 교회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외식은 늘어가는데 경건의 열매들과 능력들이 상실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삶의 경건의 방향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 짐으로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육체를 연단하는 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건, 이런 것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가치관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멈추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몰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때에 훈련을 받았고 한때에 내가 그것들을 했고 한때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한때 얘기를 하면 예전에 나도 그거 훈련 받았어요. 예전에 나도 그거 암송했어요. 예전에 그거 했어요. 그러면 이미 내 삶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의무감이나 내가 해왔던 것들로 섬김을 하고 있다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요일날 예배 안 갔다 오면 찜찜하니까 정도?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기쁨과 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그 신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사모되어져서 더 그것들로 우리의 삶의 경건을 연단하고 그 유익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러면서 11절부터 끝절까지 16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명확해요. 너희들이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이 되게끔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명확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닌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제 니네들이 외형에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죽어가는 거다.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비중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소망교회를 섬기잖아요. 내가 새소망교회를 다니잖아요. 비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뭐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삶의 신앙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향은 절대로 안 바꾸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방향은 경부선을 타고 부산 쪽으로 가면서
계속 의정부에 도착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핸들을 유턴을 해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가라. 아니요, 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경부선 타고 갈래요. 귀찮아요. 인터체인지 찾기도 힘들고요. 그냥 저는 쭉 갈래요. 근데 의정부에 도착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니. 지금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와서 방향을 돌리면 바로 의정부로 갈 수 있단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나는 몇 시간에 걸려도 그냥 이게 익숙해서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 분석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꾸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는 형태로 나아가는 모습이 강해요. 오히려 더 한 발자국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보다. 그런데 한 발자국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주도권을 갖게 돼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방향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에너지의 방향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세상의 흐름에 뺏겨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면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주도권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형적인 거. 그래서 저는 외형적인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질 때 들으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 제가 외형적인 것도 신경 쓰면 왜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막 따지고 있으면 제 목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생명력은 다 상실되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과 기도가 더 온전히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로 목회 방향들을 잡아갈 때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좀 방향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는, 그리고 그 방향들을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우리의 방향들을 수정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원하는 목적지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